욥기 22장.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존재를 사로잡았던 한 가지 주제,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모든 주제를 삼켜버리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먼저 욥기 2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화목하라. 고린도서 5장에서도 바울도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21절의 증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주석을 좀 보고 합시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이러한 제자의 결론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교육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러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화목했죠.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장의 말씀 보시면 그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그분과 조화된 모습, 죄가 회개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베드로서 1장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끼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뭡니까? 화목하라. 속죄가 이루어지죠. 화목제물, 화평의 자리, 긍휼과 자비가 입을 맞추는 자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는 것. 무엇이 하나 되는 것입니까? 품성이죠, 품성. 이 같은 교육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그 다음을 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왜 우리가 서운함을 느낍니까? 왜 서운한 감정에 넘어집니까? 서운해요. 왜 서운하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아 존중의 정신 때문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결론이 무엇이죠? 죄를 고쳐지죠. 그 의가 드러나죠. 의가 드러나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이죠.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율법이 우리 안에 영혼이 고정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아는구나. 거듭 말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 의가 되었을 때 그분은 말합니다. 너가 나를 아는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분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의죠. 의죠. 심판날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모르겠다. 나 너희를 모르겠다. 마저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고 명령하신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범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신데,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죄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높여야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공의의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항상 쌍둥이 자매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요, 사랑의 거룩한 품성 안에 공의와 자비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를 끌어맞추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죠, 의. 예? 그분의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니고 죄를 벌하는 힘이 때때로 되어진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뭐 합니까? 또 전쟁하시죠. 또 전쟁하시죠. 자비는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7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과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이 마리아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자비는 영혼에게서 사랑을 끌어내는 힘이 되어서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하다고 죽죠. 이기심이 없죠. 이기심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도해도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죠. 이기심이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더 높은 거룩함을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용서가 주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용서되어지는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에 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가능케 되었고, 그 용서는 사랑을 끌어내어서 공의를 또 뭐합니까? 또 충족시키죠.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와의 관계에서 거룩함의 태도다. 그분은 태양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태양빛 같은 의가 공개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혼비 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게 공의요, 공의. 공의는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 불태워 주겠죠. 공의는 40년간 충성했지만 모세 하나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았죠. 공의는 좀 이따 봅니다. 아간의 죄를 완전히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죠. 들으십시오, 여러분. 공의는 죄를 끝까지 찾아내어서 벌합니다. 공의요, 공의. 기억하세요. 불응간 자비의 문이 닫히고 공의가 행해질 때 여러분은 중보자 없이 서야 돼요. 그러려면 로마 3장 31절의 주제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주신 의를 옷 입음으로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셔야 돼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죄는 정말 죽어버리셔야 돼요. 소위 속된 말로 아무리 찝쩍거려도 자아가 안 드러나셔야 돼요. 다시 그분의 의가 완전히 옷 입혀주셔야 돼요. 그분의 품성이 우리 품성이 되셔야 돼요. 공의는 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태도가 공의요. 우사가 찢겨서 죽었죠.
성경 본문을 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고전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역사가 확실히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죠.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다. 보실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그들의 우상과 죄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하심이 있다. 걸려 넘어지게 놔두십니다. 가만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집니까? 그들 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하심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네? 우상숭배의 범죄를 처리한 다음 회개하였지만 두려워 떠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분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모세의 모습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여줄게 라는 답이요. 내가 너를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죠. 정말 인자하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의 죄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두려운 사실은 아비의 악을 자의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아비의 죄로 인하여 처벌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죄에 동참함으로 죄가 3, 4대까지 유전되어진다. 가마와 유전 법칙의 영향으로 대부분 자녀는 부모의 본을 따라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3, 4대까지 보응되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자비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다시 계속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회개하여 이 형벌을 면했지만 다시 너희가 그 죄를 반복하면 이제 그 죄를 반드시 보응할 날이 온다. 지금은 너희의 죄를 회개함으로 집행유예를 주지만 다시 이 죄를 계속 반복하면 그때는 이 죄를 보응한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너의 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어지지만 너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미디안 광야 앞에서 요단 앞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또 죄를 범하여 멸망당해 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때때로 그분의 의인은 부드럽고 관대하게 하지만 때때로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경고를 달게 받을 것인가?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죠. 안 받죠. 도대체 안 받죠. 예레미야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께서 공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셔요. 이사야 60년, 예레미야 40년을 끝내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100년을 참아주셨는데 끝내는 뭐 한다? 심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장은 우리를 위해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분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은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정오하신다. 정오하신다. 이 복음이요, 복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6장 22절이 이루어지죠. 죄에 대해 원수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종이 되어지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계심이고 이것이 의죠, 의. 하나님은 선천적, 후천적 죄악을 정오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 죄에서 떠나서 의로워지는 이 은혜가 여실히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오하시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정오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정오하시죠. 공의가 한 점의 손상도 없이 예수의 심장에 내리쳤죠. 철저하게 죗값을 청구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죗값을 철저하게 요구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오죠. 정오. 하나님의 정오가 주님의 위에 다 쏟아부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항상 자비와 공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의 행사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셨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히 형벌이 따랐던가.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을 이야기하며 다윗의 실수와 허물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실수와 허물들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형벌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정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가 적습니다. 너무나 선하셔서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은근히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반드시 치명적 악으로 취급하시면서 형벌하시죠. 모세의 죽음, 미리암의 문둥병, 불타서 죽는 사건들, 이에 고기가 끼자마자 죽어서 묻은 무덤의 이름들, 땅이 갈라져 250명이 한꺼번에 매몰을 당하고 수만 명이 죽은 사건들, 죄를 가진 채 율법을 붙잡다가 찢겨 죽은 사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사람, 이런 경고가 우리 앞에 표지판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연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그분 앞에 얼굴을 못 듭니까?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 다닙니까? 왜 자책과 가책으로 마음이 찔립니까? 죄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조화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딱 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게 되어진다. 모세처럼 그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의 우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죠. 모세의 경험이요. 또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두려워 떨게 된다. 우사,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들, 호기심으로 거룩한 경외심을 망각하고 법궤를 열어보다가 죽었던 베세메스 사람들, 오반이라는 죄를 가지고서 법궤를 만졌던 우사의 죽음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열심히 알자.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은 거룩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분과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죄가 회개되어지고 의가 증가되어져서 그분의 품성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58장 4절처럼 눈에 보이는 의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은 그래서 의를 잊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3장에서는 우리의 의가 얼마나 자주 빛이 바래지고 바람을 보면 찢겨지는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경건의 외투를 입고 있지만 시험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얼마나 여지없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지 주여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변화되기 원하옵고 우리의 의가 완전히 벗겨지고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가 입혀짐으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변론으로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몇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동산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부응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가 벌써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곳곳에 재난들이, 전쟁들이, 사람의 타락상이 하늘에 사무쳐가는 무서운 때에 살고 있고 너무나 평안하여 망각할까 두려운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잊지 말며 점점 죄악이 창궐해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에 우리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정말 평안하게 맞이하여 안식일 내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